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니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는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모처럼 긴 본문이었는데 이렇게 또박또박 잘 읽어줬습니다. 이렇게 젊어가는 친구라 이렇게 긴 요절을 또 할 때 부탁해봤습니다. 저로 짧은 요절을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오늘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같이 임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근데 오늘 읽어준 본문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중에 이 8복,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의 주 본문인데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이 복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8번째와 첫 번째 거가 복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으로 시작하는 8복이 천국을 소유하는 8번째 복으로 맞춰요. 중간에 또 있는 6가지는 복의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 또 따져보면 천국 백성으로서 겪는 그런 삶의 환경이고 천국 백성이 누리게 되는 복을 그 6가지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복이 맞춰지고 11절과 12절 예수님이 추가하신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 때문에 너희를 사람들이 욕하고 너희를 악한 말을 너희가 듣고 너희가 비방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면서 12절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나로 인해서 너희가 욕먹고 박해받을 때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까 그럴 때마다 속상해하거나 열받아 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의 상도 천국에서 받는 상을 말하죠.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보험금이나 어떤 지상에서 우리가 타는 그런 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받을 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거기 자체를 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받는 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천국을 소유한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계시다면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참 믿음 없는 말인데 고작 예수 믿는다고 천국 그 어마어마한 걸 갖는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고작이 아니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엄청나서 그래요.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살을 찢기고 피를 다 쏟으신 그 무시무시한 죽음을 나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으면 그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믿음 따라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누다 보면 천국을 이 세상을 떠나서만 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영역, 사후의 세계로만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물론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요. 당연히 말씀하죠. 그리고 이것도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누구든지 사람의 마음으로는 기왕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간다면 천국 가고 싶지 누가 지옥을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쉽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나 지옥 가도 상관없어. 아무 데나 가도 돼. 이렇게 대충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고통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죠. 사실 사후에 가는 천국은 우리의 영혼만 일단 가는 거죠. 죽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죽는 거는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영혼은 빠져나가서 이제 갈 곳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 영혼이 가게 되는 천국은 분명히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하지만 최종적인 상태의 천국은 아니에요. 최종적인 천국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루어진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흙으로 돌아간 내 몸도 그때 최종적인 상태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장소로 말하는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요한계시록 결론부에 가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구구절절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2절만 따봤어요. 추가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노트북이라 약간 화면 상태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계시록 21장 3, 4절인데 사실 천국도 많이 연구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 의하면 천국도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구별된 그런 거룩한 행위, 예배만, 찬양만, 기도만 그렇게 잔뜩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거기서도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도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동산을 다스리게끔 일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천국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마치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살듯이 일을 하는데 육신으로 곤고한 그런 일이 아니라 활력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천국이 그런 곤고한 삶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에서 뚜렷이 알 수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더 이상 슬픔의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 천국이라고. 슬픔의 제일 극단적인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거든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천국엔 없다라는 거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땅에서 겪는 그 처음 것들이 다 사라졌다, 다 지나갔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이렇게 가끔 의문을 품기도 해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해도 가끔 의심하기도 하지만 천국은 아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죠. 아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안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곳, 하나님과 함께 나도 영원히 왕노릇하는 곳. 왕노릇한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통치하던 분이었는데 나도 하나님 곁에서 같이 그 천국 나라를 통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천국을 예수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은 다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절대적 복. 절대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른 복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힘들다 보면 이런 탄식을 하기도 해요. 천국 하는데 솔직히 뭐가 천국이란지 난 모르겠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힘들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스스로 목숨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삶이 힘들고 정말로 주저앉고 싶은 사람들 중에는. 그런데 그런 힘든 중에 기분이나 감정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마치 자기 운명처럼 그렇게 자기 팔자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다른 부분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다른 부분에 전혀 소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냥 운명처럼 그냥 넉나간 듯이 말을 하는 건데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잠깐 투덜거리고 넋두리하고 그럴 거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마치 자기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래 난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안고 계시는 문제나 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감당하기 버거운 빚, 어떤 빚을 졌다면 그 빚도 그런 것이 될 수 있죠. 아니면
저도 살아오면서 가끔 겪어봤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뭘 잘못하지도 않는데 내가 만만한지 내가 물러 보이는지 나를 괴롭혀. 괴롭죠, 그러면은. 그리고 불투명한 앞날에 대한 불안, 내가 계속 이렇게 생계의 이 직업을 내가 노년까지 계속 잘 간직할 수 있을까? 노후 대책 하나도 지금 돼 있는 거 없는데 내 노후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런데 내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한다면 제일 큰 짐이 해결된 거예요. 제일 큰 짐이 해결된 거기 때문에 그 짐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뭐 좀 돈을 모으거나 내가 좀 병치료를 하거나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죄 문제 해결은 내 노력으로 돈을 투자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발생하는 모든 불행의 근원은 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가장 절대적인 불행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살면서 또 죄를 짓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불행에서 우리는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요소의 불안감들이나 걱정거리, 염려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 가장 근원적인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그것을 해결받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신 결정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죠.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다른 무거운 짐이나 불안의 요소들이 그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천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버겁고 힘들어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보이지 않게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나를 늘 다듬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자체가 천국을 맛보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장차 우리가 완전히 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버틸 수 있어요.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의 고통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 천국의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근데 우리는 간간히 오해할 때도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거라든지 남들보다 건강한 거라든지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든지 시도하는 일마다 잘 된다든지 이런 거를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복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맞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고난이라는 것이 같이 섞여져 있어요.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 같이 이 땅에서의 천국 삶에서는 우리가 다분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그런데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체험할수록 같이 뭐를 경험하느냐?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 천국은 이렇게 예수 믿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구나 하면서 고난당하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팔복의 8번째 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첫 번째 것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을 하고 옳은 편에 있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죠. 심하면. 하지만 그런 삶 자체가 내 믿음을 지키는 삶이고 곧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 천국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온갖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겪어나갈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중에 아직 젊거나 또는 이렇게 그런 적이 별로 없으시다면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뭐 이렇게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움 겪거나 고난 당하는 건 없었는데 라고 말하신다면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서 그래요. 그게 축복된 거죠. 사실 아까 기도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사실 축복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적인 어려움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저희는 금요기도회 때마다 현 정권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깨뜨리는 법 제정 끝까지 막아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중이에요. OECD 국가 중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계속 이렇게 통과되지 않고 저지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독특하죠. 굉장히 독특해요. OECD 국가는 선진국을 말해요. 대한민국도 선진국 반열에 21세기에 들어섰는데 유일하게 그 법이 아직도 붙들고 있고 통과되지 않은 나라로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그러면 무슨 기도가 우리는 나와야 되겠어요? 이 나라가 그런 유일한 나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서구 사회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는데 우리가 역으로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 믿는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고 서구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져서 끝까지 신앙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나 시련을 겪는 게 안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과 있을 때나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산다 할지라도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를 보면서 욕하고 악한 말을 할 사람, 내 인격이 객관적으로 만약에 훌륭하고 성품이 좋다 해도 나를 그렇게 욕하고 박해하고 모욕할 사람이 생긴다면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웬만한 잘못해서는 그런 일이 좀처럼 발생할 일은 아니거든요.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저질스러운 말을 하고 그렇게 욕할 만한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일이 웬만한 잘못해서는 그런 욕설 우리가 안 들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그런 모욕을 당하겠느냐 말이죠.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이거 하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오늘도 말하고 내일도 말하고 다음 주에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말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하여튼 상대방이 귀찮을 정도로 계속 말하면 그런 모욕을 당할 수 있죠.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거니까. 내가 욕먹을 때마다, 여러분 이거는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착안이 좀 떠올렸어요. 만약에 그런 알바가 있다면 저는 그냥 마음 다잡고 좀 해볼 것 같아요. 실컷 욕먹을 때마다 통장에 돈이 입금된다면, 그러니까 보통 욕을 먹을 때는 10,000원에서 20,000원만 입금이 되고 아주 쌍욕을 먹을 때는 10만 원이 입금된다. 그 알바, 우리 아들이 욕을 어디다 하루 종일 풀어야 되는데 당신 그 알바 할 수 있겠느냐? 어떤 부잣집 마나님이 알바 있다고 공고가 났는데 우리 아들이 욕할 대상이 필요하다. 당신이 와서 그 욕을 받아주면, 보통 욕을 받아주면 하루에 5만 원씩, 쌍욕을 받아주면 10만 원씩 입금해 주겠다 하면은 할 것 같아요. 왜냐? 돈이 되는 일이잖아요. 예, 목사로서 믿음 없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돈이 되는 일에 움직여요. 그게 사람의 생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비방당하고 박해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하늘의 통장이 쌓인대요. 하늘의 통장이 그만큼 쌓이고 너희의 상이 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면 우리가 감당할 만하지 않겠어요? 하늘의 통장이 쌓인다고 하는데 감당할 만하죠.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갖고 사는 것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믿고 그 천국과 천국에서 받을 상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걸 잘해요. 천국이 그런 사람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없는데 심령도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물질적으로는 부자인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심령의 가난이 중요하고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고백한다면 얼핏 보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 같지만 그런 척하는 모습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외식과 위선을 많이 지적하셨지만 내가 그러니 그들보다 낫다고 평가하는 건 교만입니다.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건 그 자체가 교만인데 내 마음에 교만이 있는 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불가능해요. 이런 기도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냥 습관이었네요. 익숙한 습관이었네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할 거 하고 지체들과 교제하고 목사님이 뭐 같이 하자면 같이 따랐고 이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 속을 들여다보니 첫사랑도 없어졌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도 식어졌고 그저 이제 몸에 배어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닌 거였네요. 하나님, 저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냥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저는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반대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인 사람. 나를 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반대인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돼.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있었으니까 우리 집안이 이만큼까지 온 거야. 우리 교회도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만큼 온 거야. 이렇게 나를 부각하는 사람이 심령이 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이게 내가 크게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작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나를 큰 사람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나를 자꾸 믿게 되고 나를 의지하다가 결국 나 자신이 주저앉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만약에 그 절망의 늪에서 내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그래서 이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면 이제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 게 좋을까요? 이 답이 달갑지 않으실 거예요. 애통할 일. 애통할 일이 많은 게 좋아요.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살다가 억울한 일, 고난 당한다면 그게 바로 애통할 일인데요. 저는 뭐 억울한 일까지는 겪어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름 고난이었던 순간이 2년 전 딱 이맘때였어요. 2년 전 이맘때 교회가 폭삭 주저앉은 그 순간이 저 나름대로는 참 애통할 만한 순간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참 많이 그 뒤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일일이 말은 안 했지만 한 번도 저를 부른 적이 없었던 어떤 교도소에서 저를 불러서 죄수들 앞에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해 연말에 죄수들 앞에서 말씀 전한 적이 있었고요. 군부대 가서 말씀 전하고 군 장병들 세례 준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보면 그렇게 교회는 텅텅 비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에 와서 설교를 하게 하시네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하시더라고요. 이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애통할 일이 생길 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붙잡고 막 상대를 분풀이 대상으로 삼거나 내 성질대로 움직이면 이런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는 약속이 흐려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 애통할 만한 상황을 그냥 내가 감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하시고 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애통하셔야 할 분이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괜히 고난과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거야말로 최고로 애통할 만한 일이고 억울한 일 아니에요? 이거를 기꺼이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애통도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억울한 일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애통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짓고 사는 나 자신 때문에 애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누가 날 조금만 건드리면 한 성질 좋게 나오는 내 모습을 볼 때 어떤 행동이 죄인 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또
요즘 유튜브 말씀도 우리가 쉽게 접하잖아요. 어떤 유튜브에서 저명한 목사님의 정말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막 찔림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에 찔림을 받았으면서도 돌이키는 건 여전히 안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그럴 때 애통이 필요해요. 타인한테 받은 상처, 사람 잘못 만나서 끝까지 가고 있는 이 고생, 지긋지긋한 이런 삶,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한 적은 많은데 청산하지 못하는 내 죄 때문에 애통한 적이 없다면 애통의 방향을 이제 그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때가 때인 만큼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뭘 애통해야 될까요? 그들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애통해야 되죠. 나는 진지한 마음으로 그 작정지에다 이름 써서 초청주일에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긴장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대하고 있는데 상대는 마음속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을 때 무슨 수로 내가 그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펜으로 작정서에 이름 쓰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그 사람을 데려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애통이 필요합니다. 애통이라는 것이 특별히 어떤 시간에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어제가 11월 1일 다니엘 기도의 첫째 날이었는데 영상으로 항상 첫째 날은 주최하는 오륜교회 그 설립 목사님이신 김은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셔요. 히스기야 본문이었는데 유다 왕국을 통치하는 중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때 아수르 제국은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유다를 침공하려는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니 내 모든 짐을 이렇게 정리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전해주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구했는데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추가 말씀 오늘 빛 뒤에 두 개 더 있는데 부지런하게 잘 열어줬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한다는 것은 소리 낼 정도로 최대한 소리 내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뭔가 내 죄책감 때문에 또는 누구의 어떤 상황의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이 나게끔 아니면 찬양의 분위기 때문에 눈물이 나서 기도한 적은 있지만 흐느끼는 정도의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암만 흘려도. 근데 엉엉 울면서 통곡하듯이 그렇게 기도한 적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중고등부 수련회 때였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가 그런 시절이었고 그 이후로 장성에서는 오히려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듯이 땅을 치듯이 기도한 적은 그렇게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부끄러운 고백이 어찌 보면. 근데 히스기야가 왕의 체면, 주변의 대신들 보는 거 일절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소리나는 대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런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좀 긴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왓수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꽤 구체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실 앞에 표현 자체가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애통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올 수 있게 하시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어제 김은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멈추게 한다. 눈물을 멈추게 하는 비결은 눈물의 기도를 하면 멈춘다. 그런 참 명언을 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은 애통할 일이 종종 있을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천국이 나에게는 전부야. 이런 마음으로 천국의 진정한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작정한 대상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이번 초청주일과 준비기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